좀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좀 사진 좀 한 장 띄워 주시겠어요? 저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 우리 김 집사님 대단하신데요. 예. 아마 제가 이렇게 분위기 보니까 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뭐 전혀 관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관계 없지만 알면 조금은 재미나요. 김장훈이라는 가수이죠. 아주 뭐 나름대로 유명한 가수고요. 또 나름대로 좋은 일 많이 하는 가수인데, 저 가수 하면 딱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죠? 예, 기부천사. 기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하여튼 버는 대로 거의 대부분 기부해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이나 신문에 떠드는 걸 보면은 대략 80억 정도 지금까지 누계 이렇게 한 거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기는 좀 조그만 집에 살면서요. 또 이분이 하는 일이 이제 독도 지킴이 역할을 아주 열심히 하죠.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 뭐 전년 독도에 대한 광고를 내고, 또 뉴욕 한복판에다가 독도에 대한 그런 전광판을 세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독도 사랑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독도까지 수영해서 가는 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보니까 자기 본적을 독도로 옮겼다, 그러한 뉴스도 뜨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좀 연예인 하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이분 때문에 연예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많이 좋아지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알기로는 홀 어머님 밑에서 자랐고 좀 상당히 어려운 어린 시절을 지냈지만 좀 계속 믿음으로 잘 자랐고요. 어머님이 나중에 전도사님 하시다가 이제 목사님 되셨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장훈이라는 가수 한번 뭐 가끔 좀 들어보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또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 아시죠? 예, 뭉크의 절규. 예, 우리 교회 화가가 계십니다. 예, 아주 유명한 화가십니다. 김화백이라고 계세요. 뭉크의 절규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또 그림인데요. 이분의 아버지는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조금 상당히 좀 성격이 괴팍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어머니가 또 그 누이가 좀 젊은 나이에 결핵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도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늘 병치레를 하며 좀 살아왔던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아까 김장훈이라는 가수, 또 뭉크의 절규, 이 두 그림을 보면서 혹시 공통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정답은 뭐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다 맞아요. 정답은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림과 사람에게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 뭉크는 불안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죠. 아주 그냥 괴기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김장훈이라는 가수 얼굴을 보았는데 되게 얼굴을 아주 핸섬하게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잘생긴 분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있는 그 속사람 내면의 특징이 뭐냐면은 불안이 늘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자기 고백이에요. 그래서 늘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무대 울렁증이 있어서 무대 올라갈 때마다 막 두려움이 있다, 공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달리 말하면 소위 공황장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막 두려움이 엄습을 해오면서 머리가 하얘져서 노래가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숨 몇 가지 차올라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막 긴장감, 공포가 막 몰려오면은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바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음을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가수 생활한 지 벌써 20년, 30년 아주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무대 울렁증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코미디언 가운데 이경규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도 고백하기를 자기도 한때는 공황장애 같은 그런 막 두려움, 불안함이 엄습한 적이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생활의 달인을 잘 그려냈던 김병만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이분도 고백하기를 자기도 무대 공포증이 있다, 불안이 있다. 그래서 몇 가지 대사 안 되는 그러한 대사를 코미디언 한 프로 해봤자 2분 3분이잖아요. 몇 마디 안 되잖아요. 달달달달 외우는데 막상 딱 올라가서 그걸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불안이 몰려와서 가사가 그 내용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머리가 하얘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병만 씨 초기에 코미디언 보면은 말보다는 몸으로 때우는 게 많이 나와요. 좀 기억하십니까? 왜요? 이 대사를 외우긴 외우는데 이게 막상 올라가면 이게 안 되니까 몸으로 그냥 대충 때우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점점 무대에 익숙해지면서 이제 극복했다, 그러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가 볼 때는 수만 명 무대 앞에 사람을 주무르는, 울렸다 웃겼다 하는 사람들도 막상 올라가면은 덜덜덜덜 속으로는 떨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떨고 있을까요? 안 떨고 있을까요? 목사 역시 비슷합니다. 목사들도 올라가면은 여러분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속으로 덜덜덜 떨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좀 위로받는 것은 박선희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세미나 옛날에 한번 들었는데 그때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본인도 예배인도 하러 올라가실 때마다 하여튼 긴장이 너무 돼서 하여튼 그런 몇 가지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서, 야, 저분도 그러시는구나. 저희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불안이라는 것이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공통점이 있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는 나름대로 불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심리학자가 현대인의 불안을 7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해지면 어쩌나라는 경제적인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실수하면 어떡하지라는 실수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또 병들면 어떡하지라는 건강에 대한 불안이 무의식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또 지금 우리의 이런 가정이나 이런 어떤 사랑의 관계들이 있는데 이 사랑이 혹시 깨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불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늙음에 대해서,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불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있고 행복이 나름대로 크든 작든 있는데 이 행복이 깨어지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불안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게 나름대로 공감되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시대는 다르지만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불안이 있다. 근데 그 불안은 지옥에 대한 불안이다 라고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해요. 여러분, 소위 음악이든 학문이든 모든 세계에는 소위 대가들이 있습니다. 대가들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대가는 딱 한마디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정통을 딱 꿰뚫어 버려요.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맞아 라는 그러한 본질을 꿰뚫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빈도 나름대로 대단한 신학적인 대가고 신앙의 대가임에 틀림이 없죠. 그분이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저런 불안이 있는데 그 불안의 가장 깊은 근본적인 불안의 심원은, 불안의 근원은 바로 지옥에 대한 불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는 건 정해진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나름대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알지 못하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름 되면 여러분 물놀이를 하러 이제 뭐 여기로 저기로 다니실 터인데 우리가 풀장에 가서는 그렇게 뭐 물에 대해서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이게 물이 뭐 이게 대략 깊이가 있고 또 바닥에 다 보이게 색칠해 놨기 때문에 크게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좀 자연으로 나가서 어디 강을 가든지 바다를 가서 수영을 하든지 이렇게 뭐 어떤 튜브를 가지고 물놀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갑자기 엄습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바다에서나 강에서 종종 있기도 합니다. 왜요? 바닥이 안 보이거든요. 이게 2m인지 10m인지 밑에 바닥이 안 보이니까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하면서 그렇게 잘하던 수영도 갑자기 몸이 얼어붙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종종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알면은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거기서 무지로 인한 두려움들이 엄청나게 많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갈망하고 갈구합니다. 아마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도 과히 틀리지 않는 줄 압니다. 여러분도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평안을 얻고 싶어서 맞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많은 애를 쓰지만 그 평안은 아주 짧은 것이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고 많은 애를 쓰지만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서 주는 것과 전혀 다른 참된 평안을 주님이 주시마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심으로 우리 마음을 안심시켜 주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할 때 주님은 부활이라는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또 심판이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천국이라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또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릴 때 용서라는 것을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주님이 예비하신 평안을 맛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교소망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혹 가실지라도 그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교회 중에서 맛보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만 가면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는 교회 중에서 맛보고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한 절 말씀이지만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가 닮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고요. 저도 광교소망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이 말씀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좀 깊이 눈여겨보시고요. 저희 광교소망교회에 대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우리 교회 중에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현실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기의 특징이 그것이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서 점점점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초대교회는 그렇게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카타콤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100년, 300년 기간은 완전히 박해시대였었어요. 사람들이 이 땅 위로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땅 밑에서 굴을 파고 숨어서 정말 눈치 보면서 예수님이 있던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봐도 야고보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극성분자가 교회를 잔멸하려고 힘을 내서 사람을 몰고 다니면서 믿는 사람을 찾아가면서 잔멸하고 옥에 가두려는 정말 살벌한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오히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이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 세상의 어떤 여건,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은 세상에 있는 여건이나 환경보다도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내주하심,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영혼이, 우리 속사람이 평안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니까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서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쭉쭉쭉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한마디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9장에 오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쭉 교회가 번성하고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외적인 상황은 박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하며 점점점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한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31절 중간쯤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평안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가 평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 말 짧은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 호칭하고 부를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나 예배드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어떠한 분으로 믿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 여러분 무엇가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호칭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아주 좋아합니다. 20대 제가 막 신앙으로 방황하고 갈등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의심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아주 일거에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러한 일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제 속에 늘 있고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죄를 회개만 하면, 주 앞에 고백만 하면 흰눈같이 씻어주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또 이 세상에서 이길 힘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뭐 수십, 수백 가지 표현으로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고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좋은,
가장 강력한 것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 호칭, 이것을 여러분 한 가지 두 가지 좀 자기 것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가족 간에 뭐 자녀나 부부 간에 부를 때 어떤 애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름이 있습니다만 가끔 애칭을 불러서 이렇게 조금 더 친근함을 주는 것처럼요. 그런 애칭을 부르면 뭔가 좀 친근함이 더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실 때도 그냥 여호와 하나님 공식적인 거 말고요. 여러분이 정말 개인적으로 마음이 담기고 사랑이 담기고 정성이 담긴, 때론 눈물이 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호칭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요. 그 호칭을 가끔 사용해 보시면 하나님을 느끼는 느낌이, 그 필이 확실히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분명하게 알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곧 평안은 내면적인 것이고 심리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요. 그렇게 되자 자연히 외적으로 나오는 것이 든든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도 바로 성령 충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욕심이 가득하다 속에, 그러면 그 사람은 욕심쟁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욕이 나온다, 그 사람은 욕쟁이임에 틀림이 없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근심, 불안, 불평, 이것이 다 가슴에 차 있다, 그 사람은 불평, 분자임에 틀림이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늘 하는 말이 소망스러운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소망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외모가 어떠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요. 또 성령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바로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런 질문하면 조금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기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고민하고 생각할 문제거든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때 성령 충만함에 대한 느낌을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가슴이 좀 따뜻하든가 뭔가 좀 이렇게 짜릿짜릿하게 뭔가 온다든지 좀 감동이 막 몰려올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성령 충만은 늘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동반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까닭 없는 기쁨, 까닭 없는 평안함, 소망, 이런 것들이 위로부터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바로 성령 충만함의 현상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보면은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혹은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생각할 때 뭔가를 느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고백하고요.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발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나 곽선희 목사님 같은 많은 선배 어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은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실 때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가 기도가 가득 차면, 교회가 평안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다, 부흥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많은 어른들이 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광교소망교회도 아직 어린 교회이지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어서, 든든함이 있어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커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함께 동참해 준 여러분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숫자가 많아졌다, 거기에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내 영혼 안에서 내가 체험한다. 이것이 좀 더 중요한 교회 부흥의 본질인 줄로 압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와 더불어 동시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편만하게 되어진 일들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세우신 광교소망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